안 믿어지지? 왜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는,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다?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오늘 새벽 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거였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엄청나게 신령해야 돼요. 영계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영계를.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해볼 건데요. 완전 재밌어요. 저 혼자 엄청나게 재밌어 해요, 항상. 근데 여러분도 재밌죠? 성경 읽으면 너무 재밌죠? 아, 그리고 오늘 새벽잠문에 이거 있었다. 내가 하나 빠뜨렸다. 새벽잠문에 이걸 딱 보여서, 아, 이거 바로 내 거다 하는 게 있었어요. 새벽잠문 다시 나왔는데. 어디냐면, 자, 여기. 새벽잠문 5번입니다, 오늘. 자, 항상. 자, 새벽잠문 5번. 항상. 이 왜 노랑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어떤 뜻과 어떤 입장에서 그 같은 말을 했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왜 하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읽어보고 깨달아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이 그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분간을 못해요. 성경이라는 기본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의 말을 들어보고, 아, 이게 성경 맞나? 성경하고 비추어 봐야 돼요. 성경이 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보고, 이거 완전 좋다. 내 말씀이다 했어. 성경. 성경을 어떻게? 읽어보고 깨달아라. 뭘? 항상 어떤 뜻에서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비추어서 대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에 딱 대면 여기 점도 흠도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에 비추면 나오듯이 성경에 딱 대보면 그 말씀이 맞는지 틀렸는지 딱 나온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 말씀 항상 성경에 있는 얘기를 바탕으로 하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오늘 새벽 잠언인데, 성경의 역사를 알고,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 이게 성경의 그 역사 터전 위에 세워진 섭리 역사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걸 알아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흔들려요. 하나님을 아는 게 흔들려요. 자,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견고한 믿음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알아야 사탄과 악을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자, 여러분 이거 5번 다시 할게요. 5번. 누구랑 무슨 말을 해도 또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건, 사고, 뉴스를 봐도 어떻게 한다? 항상 어떤 뜻,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성경을 읽고 깨달아라 해요. 항상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에 대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이 완전 대박이에요. 완전 거울이에요. 투명한 거울.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딱 대보면은 너무 여러분이 행복할 거예요, 아마. 전 너무 행복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다. 1번. 아니, 난 성경 읽었는데 그저 그렇다. 2번. 해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쵸? 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다. 1번이죠? 네.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해요. 재밌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을 천천히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각자 마음의 감동을, 응답을 각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의 동역자들. 대박의 제목부터 하나님이랑 동업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업한다고요. 동역자라고요. 자, 형제들아. 자,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주는 거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인간 사회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교육해 주려고 쓰는 편지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입장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자.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자는 마치 육신에 속한 자와 같아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자들은 신령한 자죠. 근데 영적으로 어리면 이건 육에 속한 자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나 바울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왜 젖을 먹였을까? 왜 밥을 안 줬을까? 이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너희들 밥을 주면 먹지 못한다. 자, 여러분 밥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차원이 높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유로 딱 덩어리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밥이에요, 밥. 딱딱한 고기 덩어리. 이런 거 어린아이는 못 먹잖아요. 이빨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젖으로 먹였다. 젖. 이거는 뭐죠? 아주 쉬운 말로. 영적인 것도 아주 차원이 아주 높은 영계 비밀은 말 못해요. 바울이. 영적으로 좀 차원이 낮고.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건 밥인데 그냥 이걸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막 설명을 해야 돼요. 죽을 써서 이유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젖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쉽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젖으로 먹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젖, 이거는 갈아서 쉽게 여러 번, 100번, 1000번, 10,000번 설명하면 젖이 되는 거고, 밥, 이거는 신앙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 해주면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들으면 이제 혼나지. 신앙이 큰 자들은요. 자, 3절. 자, 여러분 잘 봐봐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신령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바울이 워낙 신령하니까. 너희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예요. 아직도 육적으로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육적으로 시기 질투하고 분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들을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 하지 않겠느냐. 니네들 아직도 사람 중심하고 아직도 하나님 중심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한테 일체가 안 되고 너희들 아직도 사람 따라서 육적으로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니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또 어떤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제각각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지?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지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권사님이 좋아. 나는 이 장로님이 좋아.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나는 이 전도사님이 좋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아직도 사람 중심하냐 이거예요. 니들 자꾸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고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그들은 아볼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그들은 각각 주께서 그들에게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그냥 사역자들이다. 제발 사람 중심하지 마라. 나 바울은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말씀을 전해준 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너희들을 또 다시 재교육도 해주고 너희들 어려운 문제 있으면 면담도 해주고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얘들아 말씀을 심는 나나 바울이죠. 물을 주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는 오직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 뿐이다. 제발 사명자 인간 보고 헷갈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심는 이, 물 주는 이 다 똑같이 한 가지인데 각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자기가 일한 대로 다 각자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같이 하는 자들일 뿐이다.
그럼 너희는 뭐냐? 너희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 밭, 땅.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밭이에요, 밭.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인생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 하나님의 씨가 여기 내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랑 아볼로랑 게바랑 이런 디모데랑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그냥 밭을 같이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이 집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랑 같이. 그래서 사도들을 뭐라 한다?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 나 10절. 내게 이거 바울이죠. 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아볼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사역자들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가 각각 있죠. 각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 바울이 자, 잘 들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 여러분 건축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건물, 빌딩, 집 짓는 사람이 건축자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이 뭐라고요? 지금 집이라고요. 집.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건축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건축자예요. 나의 신앙의 집을 지어주는 건축자라고요. 바울이.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구약의 제사장들도 신앙의 집을 짓는 건축자예요, 여러분. 자, 나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집 지을 때 여러분 터 닦죠. 땅 파고, 그죠? 지하 이렇게 땅 파고 터를 닦죠.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울지를 각각 조심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터를 닦아주면 각자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죠.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자, 이 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자, 예수님이 뭐다? 터다. 터. 여러분 저를 봐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과 혼과 영의 집을 짓는데 그 터를 어디다 짓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기다 예수님이라는 터를 닦고 예수님을 절대 믿고 예수님을 절대 알고 그죠?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이게 예수님의 터예요, 터. 그 터 위에 내가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반석, 예수님 터 위에. 자, 11절 다시 할게요. 엄청 중요한 말씀.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터를 닦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터를 다른 걸 믿어. 그 터 위에 집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예요.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잘 봐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집을 짓는데 금집을 지을지 은집을 지을지 보석집, 나무로 집을 지을 건지 풀로 집을 지을 건지 지푸라기로 이 예수님의 터전 위에 집을 짓든지 이렇게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약에 누구든지 그 터전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 좀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털을 닦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믿던 이방 사람들을 전도해서 뭐 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집 지을 수 있는 터를 닦아줬어요. 그게 뭐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각자 예수님을 믿어. 나 교회 가. 나 설교 들었어. 나 기도했어. 나 예수님 믿어. 다 해. 다 터를 닦았어. 그러면 그 위에 각자 자기의 집을 짓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금집을 지어요. 자기 신앙의 행실의 금집, 진리의 금집을 지어. 금. 근데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요. 근데 나는 지푸라기로 내 신앙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날 불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날 공적이 밝힌 불로 나타난대요. 그 불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요. 그래서 그 불타버리는 날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버리는 그날이 와요. 그러면 해를 받으리니 자, 여러분, 자기가 신앙의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나무로 대충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불타버리는 그날이 온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타버린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날이 와요, 안 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와요. 그럼 하나님 안 믿어도 어렵고, 하나님을 믿어도 어렵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럼 차라리 하나님 안 믿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럼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안 믿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 믿으면 그때 어려움, 그거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터전 위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금집을 지은 그 사람들은요. 자, 금집.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답이 있고 예수님 터전 위에서 세운 집은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집을 지은 거. 근데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그냥 맨 땅에 집을 지은 거 있죠. 이거는 사탄이 와서 싹 무너뜨려요. 그러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안 하면.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이해 잘 되시나요?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으면 해가 있다.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해를 받는다.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자, 봐봐요. 마태복음 7장에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들 주여 주여 예수님 믿는다고 해. 예수님 쫓아다녀.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제대로가 아니라는 거 다 불타버려요. 그들은 누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져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터 위에 집을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집을 짓고 은집, 나무집, 보석집, 지푸라기집, 집이 제각각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란 어려움이 왔을 때 집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튼튼하게 지은 집은 그대로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복을 받는 거죠. 이런 말은 구약에도 있어요. 제가 또 찾아왔어요. 자, 봐요. 구약 성경 66장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을 하시리니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그런데 불과 칼로 싹 불태워 없어지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래도 남아있는 진짜 금보석,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아무리 불에 쳐넣어도 금이 변질이 돼야 안 돼요? 변질이 안 되죠?
그런 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느낌이 오죠? 야, 진짜 이런 시대가 왔구나 하고. 자, 말라기 사장에도, 그러니까 구약 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말라기 사장입니다, 여기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찾아왔어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요. 자, 예수님 믿긴 믿어. 근데 교만한 자 있죠? 예수님의 반석 터 위에. 예수님을 믿어. 근데 악을 행해. 거짓말도 막 많이 해. 악을 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지푸라기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그날 그들을 다 살라버려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었는데 지푸라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럼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내 이름을 진짜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금집을 짓고 다이아몬드 집을 지은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다. 그래서 그날 공적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자,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주고 있죠. 그리스도 반석에 집을 짓는데 그날 너희들 공적이 남아있을지 불타 없어져 버릴지를 그날 보겠다는 거거든요. 음소 해제하시고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을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쓸까요? 지금 그걸 봐야죠,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왜 힘든 너희들 상황을, 공적이 뭐요? 힘든 상황을 끝까지 견디고 가라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그 공적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적 세운 게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지푸라기 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니까 금집이었던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라.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어려운 어, 상황을 버티고 나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발견했다고 하는 게 진짜 알고 자기가 삶이 진실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대충 알아. 믿음이 그냥 뭐 믿어보지 뭐 이런 식이야. 아니 한번 해보지 뭐. 행실도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대충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푸라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엄청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편지를 받아보고 찔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편지를 읽어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여러분 재밌죠? 그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이런 걸 알고 고린도전서 읽는 거예요. 17절 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뭘까 잘 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성전은 뭘까요? 성전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 교회일 수도 있고, 그죠? 각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더럽히고 그 사람을 악평을 하고 그 사람을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전이라고 하는 게 교회 건물도 되지만 각 사람이라고요. 이거 분간을 잘해야 돼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대박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 중요한 말.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 생각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안 똑똑한 사람이 없이 다 똑똑해요. 다 똑똑,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 똑똑했던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지혜가 있다고 마구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너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떠들어대지 말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확인받고 응답 받으라는 거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척하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수선했던 거예요. 네. 자, 19절 잘 봐요. 바울이 통쾌하게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지혜는 너희들 그렇게 똑똑해? 너희들 그렇게 비판해? 그렇게 할 말 다 해? 그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한대요. 하나님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사람이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나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자, 또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이거 세상의 지혜예요. 인간이 말하는 지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뭐다? 헛것으로 아신다.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다 헛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나는 누구를 믿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새벽 잠언에도 나왔죠? 보낸 자를 통해서 뭐?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고.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볼까요? 바울이건 아볼로건 게바건 세계건 생명이건 사망이건 지금 것이건 장래 것이건 그래 좋아. 다 너희들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다 뭐다?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또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니네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해봤자 그거 다 그리스도 거고 다 하나님 거라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마구 떠들어대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어마어마하게 어수선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근데 이 사도 말도 들어보고 저 사도 말도 들어보고 들어보면서 제각각 자기 그냥 예수님을 알아서 각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웠어요. 자, 그다음에 4장을 보겠습니다.